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은혜의 제목은 천년왕국과 부활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당 앞마당에 튤립이 우리 성도님들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렇게 기다리다가 오늘 이렇게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예배를 시작하니까 꽃망울을 활짝 터뜨려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들어오실 때 마당 보니까 어떻습니까? 화단에 꽃이 활짝 펴있는, 부활절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 신종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온 사회가 얼어붙은 가운데 나라에서 정한 대로 1m 이상 간격 띄우기, 저희는 한 2m 가까이 이렇게 간격을 띄워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전 성도님들이 참석하면 그렇게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직들로, 그것도 현 재직들로만 예배를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부분 재개입니다. 아직 오프라인 예배를 전면적으로 우리가 지금 시행하지는 못하고 이렇게 2m 간격을 우리가 유지하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현 재직들로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번 주, 다음 주 나라에서 안전권에 들어갔다고 이야기할 때까지는 이런 체제로 우리가 예배 드릴 것입니다. 그중에 잘 모르시고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그냥 예배를 꼭 드려야 되겠다 하는 분은 드려야죠. 근데 또 우리 현 재직분들 중에서도 상당 숫자는 겁난다 하고 오늘 못 오시겠다고 연락 오신 분들도 여러 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다 맞는 것 같아요. 아직도 좌석이 남아 있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70세 이상 고령자 분들을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해서이고요. 현 재직이라는 것은 70세 이상이면 은퇴 직분자들이니까 해당 사항이 없죠. 그렇게 해서 연세 드신 고령자 분들은 혹시라도 있을 그런 위험에서 우리가 미연에 방비하기 위해서 현 재직들로만 예배를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오늘도 그렇습니다만 좀 예배 나오기가 조금 찝찝하다, 그런 분들은 유튜브로 올려드리는 예배로 드려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는 지금 이 시간에 찍어서 이걸 이제 예배 끝난 다음에 편집을 해서 유튜브로 업로드 시켜야 되니까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아마 이렇게 하면은 한 1시쯤 돼야 오늘 드린 예배를 시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요한계시록 말씀을 쭉 상고하였는데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말씀의 대단원이라고 할 수 있는 계시록 맨 막바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구조는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반복 진행 구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인가 하면은 마치 나사산이 이렇게 있어서 나사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사 드라이버를 이렇게 돌리면은 십자 나사가 이렇게 나무 안으로 뚫고 들어가는 것처럼 이 안에 묘사되어 있는 종말 시대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순환하면서 나사 모양으로 이렇게 계속 회전하는 것처럼 반복적으로 그렇게 묘사되면서 점점 더 깊이, 점점 더 앞을 향해서 진행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구조를 알고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계시록이 이해가 되지요. 그렇지 않으면은 무슨 이야기인지 도무지 짐작이 안 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요한계시록의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단으로 빠지고요. 엉뚱한 해석을 하곤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앞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계속 뒤에 반복적으로 계속 나와요. 그런데 그 묘사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요. 앞에 묘사한 것과 좀 다른 방식으로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음에 이야기할 때는 처음보다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점층식으로.
나사 모양으로 계속 순환하면서 전진하는데 앞으로 나갈수록 점점 진행될수록 점층적으로 쌓아져 나가는 구조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쨌든 앞부분은 초대교회 시절 그 당시 상황과 밀접한 이야기들을 위주로 하였고 뒤로 갈수록 계시록 맨 막바지 끝으로 갈수록 이 세상 마지막 날에 되어질 그런 일들을 더 많이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런 것 위주로 전개가 된다. 오늘 20장은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막바지죠. 그런 점에서 이 20장에 나오는 이 내용들은 세상 마지막 날 때 되어지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오늘 여기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제 20장의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여기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20장 후반부에 가서 보면은 백보자 심판이 나옵니다. 흰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천하 만민을 심판하는 백보자 심판이 나와요. 오늘은 그 전반부에 나오는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할 때 제일 많은 논란이 되는 것이 제가 14만 4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666 우리가 다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많은 논란이 되는 것이 바로 천년 왕국이에요. 천년 왕국. 근데 성경에는 사실 천년 왕국이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천년 동안이라는 단어, 1000여 동안 2절에도 보면은 사단을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조경에 가둔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 다음에 4절에도 보면은 4절 끝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또 6절 하반절 거기에도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1000년 동안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2절, 4절, 그리고 6절.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1000년 동안이라는 이것을 가지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는 이걸 가지고 천년 왕국 시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직접적으로 천년 왕국 이렇게 써놓은 글자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내가 봄에 이거는 늘 환상의 내용이 바뀔 때 쓰는 단골 표현이라 그랬죠. 다른 환상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장면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를 보게 되는데 마치 어떤 것과 같은가 하면요. 이 계시의 방에 들어갔는데 그 계시의 방에 창이 여러 개 있는 거예요. 창이 수십 개의 창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창을 하나씩 열어주세요. 열어주면은 거기에서 동영상이 한 편씩 뜨는 겁니다. 근데 그 한 편씩 단편적인 그 환상을 보고 그 다음에 그 환상이 끝나면 하나님이 다른 창을 열어 보여주세요. 다른 계시 창문을 열면 거기서 또 다른 장면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창 봤다가 저 창 봤다가 하면서 이 바뀔 때마다 그때마다 나오는 절안되는 표현 양식이 내가 봄에 내가 또 보니 이런 표현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의 창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이 내용들이 시간 순서적으로 배열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계시록은 시간 순서적으로 배열되어 있지 않아요. 이 창 봤다가 저 창 봤다가 이게 차례차례 순서적으로 진행되는 구조가 아니다. 그런 점에서 이 계시록이 헷갈리는 거예요. 크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대교회 시절부터 세상 마지막 때까지의 흐름을 전개시키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경우에는 초대교회에 관한 어떤 환상들도 마지막 날에 대한 그런 어떤 상징들을 담고 있어요. 그 예언적인 표상으로서 초대교회 상황과 결부되어져서 이중성을 띠고 있다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고요. 근데 오늘 여기 맨 마지막에 이제 나오는 것이 천년 왕국입니다. 그런데
내가 봄에 1절에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았다. 용. 근데 이 용이 뭐냐? 2절에 묘사하기를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여러분, 우리는 마귀와 사탄을 다른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마귀가 곧 사탄이에요. 예, 마귀가 곧 사탄입니다. 사탄의 졸개가 귀신들이고요. 이렇게 사탄을 잡았어요. 마귀를 잡았어요. 잡았는데 잡아가지고는 1000년 동안 결박하여서 무저갱에 던져 넣었다. 무저갱이라는 것은 영을 가두는 감옥이죠. 일종의 감옥입니다. 무저, 밑바닥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바닥이 없는 감옥에 던져 넣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서 1000년이 차도록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 마귀, 사탄의 본분, 사탄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미혹하는 거죠.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그런데 사탄을 감옥에 가뒀어요. 무저갱이라는 감옥에 가두어서 사람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 그런데 그렇게 1000년 동안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가 1000년이 지난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잠깐 풀어준다는 거예요. 계속 가둬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왜 풀어주실까요? 예, 이따가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탄을 잡아가지고 무저갱 감옥에 가두어 놓고 미혹하지 못하도록 하게 했다는데 이거는 과거 시제예요. 동사가 이미 완료된 과거 시제예요. 그러면 언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언제 사단이 감옥에 가두어져서 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사탄이 우는 사자,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막 우리 옆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런 마귀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무저갱에다 가둬놓고 거기서 나오지 못하도록 결박해 두었다는데요. 언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 하와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신문하시면서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는 뱀이 자기에게 유혹하여서 그랬다고. 그 뱀한테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면서 여자의 후손과 너가 원수가 되겠다. 여자의 후손이 장차 내 머리를 부수겠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겠다.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이미 말씀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수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이 일은 언제 일어난 것인가? 그것은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되어진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무덤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을 때 그것을 사망을 가지고 사람들을 농락하던 사단 마귀는 그 머리가 부서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 마귀는 그 머리가 부서졌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한다.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이 발에 못이 박히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 나오는 천사가 뱀, 사단, 용을 잡아가지고 무저갱에 던져 넣어서 결박한 이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때 일어난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거 시제를 쓰는 거예요. 제가 언제도 말씀드린 바와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는 그 사단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이제 어떤 그런 그 모습들을 일부에서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사탄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사탄에 대해서 공포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부수어서 이미 치명상을 입었어요. 죽는 건 시간 문제예요. 제가 전에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깊은 산골에 들어가서 여름마다 수양을 하셨는데 경상북도 청송 있는 쪽에 가면 보현산이라고 있습니다. 천문대가 있는 산인데요. 산이 굉장히 깊었어요. 그 당시에는 전기불도 들어오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거기 보현산에 올라가면은 독사들이 울울했어요. 살무사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길에 가다 보면은 막 뱀들이 막 길바닥 위에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하루는 제가 돌을 들고 뱀을 향해서 던졌는데 돌이 정확하게 뱀의 머리에 맞았어요. 머리에 맞으니까 뱀이 그 머리가 깨졌어요. 그냥 진짜 피가 질질 나는데 그런데도 이놈이 꿈틀꿈틀하면서 가더라고. 그게 움직이고 막 가니까 머리가 깨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입을 이렇게 벌리고 막 이러니까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무서워할 필요 있습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지나가면서 보니까 죽어 있더라고, 길바닥에. 예. 죽는 건 시간 문제죠. 지금 오늘 여기 나타나는 이 광경이 바로 그런 모습이다. 사탄은 이미 무저갱에 결정타, 예수님께로부터 십자가상에서 결정타를 맞고 무저갱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이 또 봅니다. 또 환상을 보니까 보호자가 있고 보호자 위에 앉은 사람들이 있는데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 그러니까 순교자들,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죽는 이유가요, 신앙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그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 이런 자들이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보좌 위에 앉아있는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있더라. 4절에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는데, 심판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신앙과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자들이요, 짐승의 표를 그 이마에나 오른손에 받지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런데 이 자들은 이미 죽은 사람들인데, 죽은 자들인데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니, 우리 성경에는 보면 이게 시제가 뭔지 불투명해요. 헬라 원어 성경을 보면은 헬라 원어에서는 여기 이 동사가 부정과거예요. 부정과거 능동태 직설법인데요. 쉽게 번역을 하면은 왕노릇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왕노릇하고 있었다. 우리 성경에는 왕노릇하니 이 시제가 힘이 뭉텅합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있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순교자들과 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이런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왕노릇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무적행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한편에서는 성도들, 믿음을 지킨 순교자들과 짐승의 표를 끝까지 받지 아니한 자들이 심판 권세를 가지고 보좌 위에 앉아서 왕노릇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사단이 감옥에 갇혀있는, 무적행에 갇혀있는 그 1000년 동안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
이는 첫째 부활이라. 5절에 보면 이는 첫째 부활이라. 죽은 자들인데 살아서 지금 보좌에 앉아가지고 심판 권세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첫째 부활이래요. 첫째 부활. 오늘 부활절인데요. 제가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오늘 본문을 잡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첫째 부활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첫째 부활이라는 말이 있는 것을 보면은 둘째 부활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 첫째 부활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예.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이 부활했다 할 때 이것은요, 육체적인 부활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순교자들이 지금 육체적으로 살아난 건 아니잖아요. 왕노릇 하고 있는데 하나님 하늘 보좌 위에 앉아서 왕노릇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육신이 부활해서 왕노릇 하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부활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영적으로 그 영혼이 부활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는 첫째 부활이라. 신앙으로 인하여서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자들은 육신은 죽었지만은 그 영은 살아서 그 영혼은 하나님 보좌, 하늘나라에 있는 그 보좌에 앉아서 왕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1000년 동안. 자, 그러면 여러분 이 1000년이라는 이 시간은 실제적인 시간일까요? 아니면 상징적인 시간일까요? 1000년 왕국론을 해석하는 이 20장 때문에 요한계시록 해석이 정말 다양합니다. 가장 신학적으로 논란이 많은 장이 이 20장이에요. 1000년 왕국의 이 1000년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크게 보면은요, 이게 문자 그대로 1000년으로 보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문자 그대로 봅니다. 그러나 저는 무천년설 입장을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어느 설을 따른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느냐 하는 차이일 뿐이니까요. 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많은 건전한 신학자들이 이 무천년설 입장을 따르는데요. 여기 나오는 이 천년왕국이라는 천년은 실제적인 천년이 아니고 상징적인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 상징적인 이 천년을 언제를 말하는 것인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때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까지 이 신약시대, 교회 시대를 바로 천년이라고 본다. 천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긴 어떤 시간을 이야기할 때 천이라는 숫자를 쓰는 거죠. 완전 숫자죠. 그래서 신약 교회가 출발되어져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때로부터 종말이 시작됐잖아요. 제가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종말 시대를 살고 있다. 우리는 종말을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종말을 살고 있는 자들이다. 언제부터? 예수님이 승천한 때부터, 그때부터 말세예요. 그때부터 종말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최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최후의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종말 시대를 천년이라고 본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기까지 그 사이에 있는 시간, 이 신약 교회 시대, 이 시대를 천년이라고 본다. 상징적인 숫자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already, 우리는 이미
종말 시대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70인씩 제자 파송, 전도 파송하시면서 제자들 권세를,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어서 보냈는데 제자들이 돌아와서 주님한테 보고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쳤습니다 하면서 기뻐 보고하니까 주님께서 너희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때 보면 귀신들이 막 그냥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 이름으로 쫓겨나가고 그런 일들이 이미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귀신들이 이렇게 쫓겨나가는 것이면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한 것이다. 더 강한 자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아니하고서 어떻게 그 집에 들어가 거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셨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미 종말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Already. 그러나 not yet. 아직은 아니에요. 마지막 최후의 때는 아직 안 왔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개혁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종말론에 대한 신학적인 입장이다 하는 거죠. 이 천년은 그런 의미에서 이미 시작되어서 천년 동안 다스리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순교자들. 그러나 또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또 다스려야 되는 미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참 정확해요. 4절에는 천년 동안 왕노릇 하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6절에 가서 보면은 6절에 이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영적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은 영원히 구원받은 자는 복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보니까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둘째 사망은요 21장 8절에 가서 보면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지옥에 던져지는 최후의 멸망,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지옥에 던져지는 이 둘째 사망이 없다. 그런데 이 첫째 부활한 자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6절에 여기 왕노릇하리라. 요거는 4절과는 달리 시제가 미래형이에요. 4절의 끝에 나오는 왕노릇하니라는 이것은 과거형인데 반하여서 6절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영어에 They will worship. 미래에 왕노를 하게 될 것, 미래에 예배할 것. 시제가 틀리다. 요거는 미래 시제예요. 같은 천년인데 앞에는 과거 시제로 되어 있고 6절에는 미래 시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자들은 천년 동안 다스려 왔어요. 천년은 임의의 기간이라 그랬죠. 상징적인 숫자라 그랬죠. 아직 하나님 나라에 우리 가지 못한 우리 살아있는 성도들, 우리는 지금 이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악한 원수 마귀를 제압하고 다스리는 권세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땅에서 이미 다스리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다스릴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6절에는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미래 시제를 같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요. 제가 참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이번에 계시록이 정말 놀랍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처음에 언급했습니다만 왜 마귀 사탄을 무적행에 가다 놨는데 나중에 그걸 잠깐 풀어준다는 겁니까? 그 풀리면 안 되는데.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모아 싸움을 붙이는데 누구와 싸우느냐? 9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지인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 에워싸고 싸움을 벌이려고 합니다. 이 마귀란 놈은 미혹하는 게 본분이라 그랬죠. 100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풀어줘요. 풀어주니까 나오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8절에 곡과 마곡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란 놈의 정체는 미혹자다.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죠. 여기 곡과 마곡, 이게 누굽니까? 이 곡과 마곡은 앞에 보니까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이라 그랬어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에서 땅의 사람들, 땅의 백성들 할 때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암하아리스라는 이 표현은 멸망받을 백성들을 일컫는 유대인들의 습관적인 표현 방식이에요. 암하아리스, 땅의 사람들, 땅의 백성들. 그러면은 이 지옥에 들어갈 불쏘시게 될 그런 대상들을 말하는 표현, 단골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땅의 사방 백성들이라는 것은 멸망받을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곧 곡과 마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불신 세상의 악한 세력들, 불신 모든 그 세력들을 망라하는 표현이 곡과 마곡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곡은 모스크바요. 예? 마곡은 모스크바다. 이렇게 해서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킨다. 최후에.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풀려난 이 마귀로 인하여서 이 마귀가 전쟁을 벌이는데 마지막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자기 우군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온 세계에 있는 모든 불신 세력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든 대적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8절에 보니까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다. 바다의 모래알 같이 무수히 많은 사탄의 세력들, 그 꼬봉들, 그 수하, 그것들을 거느리고 나와서 전투를 하려고 지금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둘렀다. 사랑하시는 성, 원래는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건데 여기서는 예루살렘, 직접적인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진, 성도들과 교회를 향하여서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이제 아마겟돈 전쟁으로 3차 대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마겟돈 전쟁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죠. 이 세상 맨 마지막에 일어나는 아마겟돈 전쟁. 이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인 것은 맞습니다. 이게 최후의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실질적인, 물질적인, 육체적인 그런 전쟁이 아니고 영적인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은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과 더불어 싸운다. 이것 자체가 이 전쟁이 3차 대전이면은 이렇게 전쟁할 수는 없어요.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 교회, 이것과 더불어 전쟁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전쟁이 앞에 나오는 19장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예, 아마겟돈 전쟁인데 이것이 최후의 전투예요. 근데 희한한 것은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성을 다 에워싸고 수많은 바다의 모래알 같은 군대를 모아가지고 지금 전투를 벌이기 일보 직전인데 그 다음에 보면은요 무슨 말이 나옵니까?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름에 그 다음에 전투하는 장면이 나와야 되는데 전투 장면에 대한 묘사는 한마디도 없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였다. 전투 장면에 대한 묘사가 전혀 없어요. 전투 씬이 하나도 없다. 전투하려고 다 잔뜩 모였는데 그 다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살라버렸다는 거예요. 그 모인 것들을, 사탄과 그 수하들, 졸개들을.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졌는데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요 사탄의 삼위일체가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사탄도 삼위일체예요. 사탄, 그 다음에 짐승. 여기 이제 그 짐승이라 그랬죠. 앞에 우리가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오는 짐승, 이미 우리가 13장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습니다. 그 짐승, 세상 정치 권력, 하나님에 대해서 저항하고 하나님 핍박하는 세상 정치 권력, 세력, 그걸 그 짐승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종교 지도자,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 거짓된 종교 이단들. 이것이 사탄 삼위일체예요. 사탄,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 정치 세력, 그 다음에 거짓된 종교 세력, 이 사탄 삼위일체. 이 세 가지가 다 어디 들어갔어요? 불못에. 불과 유황못. 성경의 불못은요, 지옥을 표현하는 단골 표현입니다. 지옥에 다 들어갔다. 하나님의 군대와 더불어 싸우려고 전면전을 마지막에 시도했는데 전투하는 장면도 없이 순식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다 불사르고 이것들을 다 쓸어서 지옥에다 다 쳐넣어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탄의 세력은 하나님 앞에 게임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서시면은 너무 싱겁게 끝나는 거예요. 전투 벌어지는 것도 없이 그대로 게임아웃입니다. 끝났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사탄이 지금 여기 지옥 무저갱에 갇혀 있지만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사탄이 역사하지는 못하지만은 사탄이 짐승을 앞세워서 우리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두 가지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 다음에 보면은 음녀, 물 위에 앉은 음녀, 등등 사탄의 그 수하들이 있어요. 귀신을 비롯하여서 그 졸개들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억압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잠깐 놓아주지만 놓아주는 이유는요, 심판하기 위해서예요. 이 무저갱에 이미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무저갱과 지옥은 다른 겁니다. 무저갱은 일시적인 감옥이고요. 지옥은 영원한 불못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무저갱도 이 불못에 던져집니다. 음부도 지옥의 불못에 던져지고요. 그러니까 이 불못이라는 이 지옥이라는 표현이 궁극적인 심판의 장소고 더 큰 개념이다. 하나님이 풀어주는 이유는 이 사단이 자기 세력을 다 한꺼번에 모으도록 해서 하나님이 한꺼번에 불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풀어주는 거예요. 예. 오늘 이런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성도들에게는 이미 승리가 주어져 있다. 사탄의 머리가 깨 부서졌고 무저갱에 갇혀 있어요. 마지막 날 잠깐 풀어지지만은 그것은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연출이고요. 승리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이미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20장 하반절에 백보자 심판이 나오는데요. 그때 되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예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부활하게 해서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서 심판받게 합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그때는 우리 육신도 부활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때 그 부활은 두 번째 부활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은 그때 그 부활을 통하여서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지만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요, 우리의 미래다, 교회의 마지막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2000년을 제가 다 꿰뚫고 인류 역사의 마지막 끝까지 다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는 이미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재림의 최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재림하시는 그 순간 악한 사단의 세력들은 순식간에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불로 다 소멸되어지고
사탄 원수 마귀와 그 삼위일체, 사탄 삼위일체와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은 다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역사의 마지막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끝을 알고 달려가는 자는 중간에 혼돈하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이 승리, 이것을 깊이 확인하시고 내 신분, 이미 우리는 승리자예요. 이미 우리는 부활한 자예요. 내 생명, 내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우리의 신앙의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굴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